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한 이 역사의 중심이 이제 왕정의 시대인데, 그 왕정의 중심을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언제냐면 성경책에 있어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예요. 그리고 역대상하인데, 자, 사무엘상하는 말 그대로 사사기가 끝나가는 때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의 시대를 보내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사무엘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 왕의 초창기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는 40년 가까운 시간을 왕으로 보내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제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 왕의 위대함과 그의 또한 실패와 실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죠. 자, 사무엘이 끝나면서 드디어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면 이제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11장까지 가다가, 그 이후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서 쭉 진행되어진,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특별히 이 솔로몬과 그의 이제 사후의 남북 왕들에 대한 19명의 왕이라는 그 왕들의 이야기들, 왕조의 이야기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제 둘 다 멸망으로 이스라엘이 끝나는, 그러니까 왕조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이시 왕조 500년이 끝난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도 열왕기하를 통해서 왕조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은 무슨 내용일까? 역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사무엘상으로부터 열왕기하까지, 기간은 사무엘하로부터 열왕기하까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역대상은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이 역사를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역대상하는 이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언급되어졌던 역사적인 것들을 새로운 시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이 역사를 재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 열왕기상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관점으로 했냐면, 열왕기상하는 포로기에 있는, 그러니까 멸망당해서 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우리가 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포로의 생활을 하는가?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대상하는 포로기에서 70년 포로기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레스왕 원년에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민족 공동체였단 말이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힘이 없는 공동체.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성전은 세워졌지만 힘이 없는 이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역대상하는 이제 새로운 민족이 다시 형성이 되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이 초라한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사무엘로부터 열왕기까지의 그 역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으로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상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열왕기상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저기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역대상하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왜 역대상하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어떤 대상에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열왕기상하는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이고 역대상하를 듣고 읽는 독자는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 초라하게 이제 민족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쓰여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고 다르게 이 역대상하는 거의 대부분 유대 민족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이 유대 민족,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제외가 돼요. 언약의 공동체인 이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대 왕들,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저지른 죄나 뭐 이렇게 왕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다 언급이 되었어요. 하나의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실정이라든지 뭐 바세바를 한다든지 또 뭐 살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죄악들을 고스란히 싹 다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유대 민족, 다윗을 시작으로 한 유대 민족을 향해 쭉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 역대상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읽을 때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이 역대상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잘 될 겁니다. 자,
크게 이제 나눠보면 역대상하를 먼저 간단하게 이제 나누고 오늘은 역대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이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올라가서 쭉 어디로까지 오게 되냐면 다윗까지 쭉 오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역대상하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한 왕이냐라는 거죠. 다윗의 진정한 그 선조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 자, 그래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10장에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이제 11장부터 다윗 왕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역대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의 위선조들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고 10장은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마지막 죽어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장에 다윗 왕이 등극을 하고 이제 다윗 왕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어지고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언급되지 않고 이제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의 백성인 남유다에 관련된 왕들이 통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크게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두 왕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왕은 대단히 중요한 이 역대상하를 이루는 인물이고 크게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아버지 왕이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마침내 완성해요. 완성.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이 중심이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는 솔로몬의 이야기 이게 중심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격가지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 이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이 역대상하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창세기로부터 해서 이 역사를 쭉 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눈이 뜨이려면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접근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후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들을 한 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만 기억하고 잘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쭉 역사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 스토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성경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역대기는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이 역대상은 1장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까지 족보, 창세기를 요약하고 있죠. 아담, 야곱, 또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수많은 역사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8장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확장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므로 2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쭉 이제 왕가에 대한 이야기, 또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레위, 이사갈, 베냐민, 또 이렇게 9장까지 8장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 9장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역사로 돌아가서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시작으로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왕.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어떤 각도로 보고 있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이 된 목적이었고, 다윗 왕은 그 필생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자기 생전에 성전이라는 것들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자식 때 가서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의 왕의 모든 시기를 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평화로운 성전이 건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필생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을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죠. 암몬, 모압, 에돔 주변의 족속들을 다 다윗 왕 때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놨냐면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평화의 상징이 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의 평화를 그가 구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큰 나라를 만들고 큰 업적을 세워서 위대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왕됨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그가 점령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평화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부를 축적한 이유가 세상의 열왕처럼 잘 먹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왕이 부를 축적한 이유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과 귀금속들과 철과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재물을 쌓아놔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국고에 차곡차곡 그가 엄청난 양의 것들을 국고에 쌓아놓습니다. 이게 이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역대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했던 게 또 뭐냐? 이젠 이 법궤가 성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궤를 이제 왕궁 쪽으로 들어오는 작업들을 해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궤를 이젠 바깥에 두지 않고, 바깥 장막에 두지 않고, 나도 왕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왕궁 밖에 있을 수 있냐 해서 법궤를 들어오는 일들을 해요. 그게 그의 필생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서를 보면 그가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우사가 뛰면서 이렇게 잘못 운반을 하다가 우사가 죽으면서 그런 일들이 터지죠. 어쨌든 그의 필생의 업적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들여오는 일들을 해요. 법궤를 들어오는 일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윗 왕 때 점령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의 왕궁을 짓고 이제 거기서 살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짓진 않더라도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근데 성전을 어디다 지을까?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1장에 보면 유일하게 다윗이 잘못된 일을 한 것을 여기서 딱 하나를 기록해놔요. 이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에 대한 죄를 기록해 놓지 않는데 유일하게 하나를 뭘 기록해 놓고 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기록해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3가지 벌을 주죠. 너 어떤 거 택할래? 그래서 그가 연병을 택해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인해서 나라에 7만 명이 죽게 돼요. 엄청난 인구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실수와 죄로 인해서 기브온의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질 못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회개의 제사죠.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천사가 알려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왕의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이제 다윗이 무엇을 정해놓냐면 여기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터구나 하고 거기를 성전의 터로 삼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 가서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과 연결된 이 사건들은 그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이 아니라 사실은 역대상 기자는 아주 치밀하게 이것이 다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전과 연결을 지어서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대상은. 자, 그리고 22장은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윗 왕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전에서 23장부터 27장은 앞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섬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28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29장, 다윗이 죽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들을 이제 성전,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그동안도 국고에다가 쌓아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마지막 장으로 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성전을 짓는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오늘 아까 또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도 자신의 재물들의 상당한 부분을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자신들의 귀금속과 액수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역대상이 그렇게 끝나고 다윗 왕의 죽음으로 그렇게 이 역대상이 마무리되면서 다윗이 자신의 필생의 업적이었던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났더라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절반의 준비가 끝났음을 역대상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역대상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전이 뭐냐라는 거죠. 뭔데? 성전이 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한평생의 인생의 목적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였냐라는 거죠. 그의 필생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성전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성전이 뭐냐? 성전이 뭐예요? 자, 성전 거슬러 올라가야죠. 거슬러 내려가 볼까요? 성막이죠.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라. 그럼 성막을 알면 돼요.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요. 그럼 성막 안에 누가 있었느냐? 법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마 그러면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상징을 드러내는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볼 때마다 저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야. 하나님이 저곳에 계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이 성소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제는 유목민처럼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한 곳에 있어도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저 성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왕이 참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느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소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포로기로 끌려갔던 너희들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왕처럼 왕들이 너희 자신들을 위해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실패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성전 중심의 삶,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요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완성시켜 놓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냥 내가 3일 동안 다시 지으리. 여러분,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나의 지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역대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는 3월의 암송선구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왜 우리가 갑자기 성전이 되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왜 우리가 이젠 성전이 되었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위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젠 세상 사람은 여전히 나를 위해 나의 명예와 부귀와 공명을 위해 살지만 놀랍게도 이 다윗 왕은 그의 인생 전체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다 중심적으로 너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세요. 자꾸 하나님 중심적으로 마음을 쓰세요. 인간 중심적으로만 자꾸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이 역대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멋진 죽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를 위해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났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이 다윗 왕의 인생의 마무리예요. 그렇게 역대상은 다윗을 그렇게 묘사하고 끝내고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다가 죽었다라는 묘비명이 우리에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잘 먹고 잘 살고 진도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해놓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났더라라는 묘비명이 우리에게 새겨준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그러한 우리 일남 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310장 찬양